신경으로 신앙백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2장. (212장입니다) 장래의 영광을 주사 소망이 되어지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의지만이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이끌림을 통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시고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셔서 주님 따라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이 갖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경험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가고 예수님을 바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함 속에 하나님 큰 응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8장 18절입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 22절까지 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찍습니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달라의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아멘.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고요. 예레미야의 눈물 흘림을 보여주는 절정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왜 깊은 근심과 아픔을 느끼고 있을까? 왜 슬프다고 말했고 왜 근심이 있다 말했으며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브레이크 없이 계속 돌진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가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 머지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도래가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뻔히 보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가 있었고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칠에는 그럴듯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절에 달라의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진심이 아니었다. 단순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나의 임시 방편의 모습,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거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그 외적인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양, 선민인 것처럼 껍데기는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우상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찾는데
내면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나의 신앙은 어떤가요? 아버지는 찾는데 그 아버지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는 아버지라고 외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내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의 것들이 많이 놓여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경노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외적인 거 보여주는 것은 많이 있었는데 그들의 내면은 하나님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바라볼 때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죄로 무너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전히 심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심판할 때 하나님이 신나가지고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내 자녀가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그대로 느끼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도 같은 동족이기에 괴롭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고스란히 느끼고 있는 거죠. 다 돌이켰으면 좋겠는데, 심판의 자리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그 목적 따라서 저들이 좀 제대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내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점은 되겠지. 이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도 내가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그나마 그래도 내가 믿음은 낫지. 자꾸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면 우월감 아니면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합니다. 왜?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나 정도 기도하는 사람 없고, 나 정도 나와서 예배 열심히 있는 사람 없고, 나 정도 헌금 드리는 사람 없고, 나 정도 열심히 교회 와서 밤낮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없는데, 그럼 내가 우월하지.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지. 야, 저들은 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지? 답답한데. 자꾸 이제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고 내 믿음과 신앙의 우월감 속에서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느끼는 그 마음은 어떠한가를 좀 우리가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때 내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방향을 잡아볼 수 있고, 내 믿음과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니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근심스러웠어요. 왜? 이 들어가면 그냥 심판이. 여전히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행동으로는,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 더 우선시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 말하면서 내 삶의 영역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을 찾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만으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자꾸 같이 곁들여 들어오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경노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신앙의 모습을 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 볼 때에 걸림이 되고 있는지, 내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을 막고 있는 장애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봐. 가던 걸음을 멈추고 좀 네 시선으로 말고 내 시선으로, 네 마음으로 말고 내 마음으로 네 자신을 바라보고 네 신앙의 모습들을 좀 한번 느껴봐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 가식적인 그들의 모습,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임시방편이고 눈속임의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만 가득한 그들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느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죠.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느끼지 않는.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잖아.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제사 잘 드리고 있잖아. 외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게 뭔데?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돌이키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때가 있는데 때를 다 놓친다. 왜요? 자신들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킬 기회가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다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추수 때가 지나면요, 손해를 너무너무 많이 봐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큰 태풍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추수 때인데. 그래서 뭐 벼가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그때 군인이다, 학생들이다, 자원봉사로 나와가지고 논에 가서 그 벼 세우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물에 너무 오래 잠겨져 있으니까 그 추수하기 전에 그 벼 아래서 싹이 올라왔어요. 그럼 다 버리는 거죠. 때를 놓치니까 1년 농사가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 때를 놓치면 안 되고,
때를 선용할 줄 아는, 은혜의 때에 은혜 받을 줄 알고, 회개의 때에 회개할 줄 알고, 충성해야 될 때에 충성할 줄 아는 그 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때를 놓치지 말고 때를 선용해야 된다. 만약에 그 때를 선용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때를 놓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우리들도 그 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진단하고 돌이켜야 될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